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이고 42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본문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고독이라는 단어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독한 십자가라는 그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인 고독과 괴로움을 이겨내신 그 거룩한 시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 모든 관계가 끊어진 자리, 가장 외로운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마침내 그만이다,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눴고, 이제 오늘은 그 영원한 승리가 오늘 이 고독한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이 되었는지,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독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 좌절하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그 고독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둘이 만나는, 깊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고독까지는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모두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과 평안을 가득 채우시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용감하게 나아가자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4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원래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힘차게 외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고독을 이기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나와 함께 가자는 초대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가자.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나 이거 잘 감당할지 모르겠어, 나 무서워, 두려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조가 아니에요. 이렇게 동일한 어떤 문장인데도 느낌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팔아넘긴 배신자 유다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가장 끔찍한 고난, 십자가의 고독이 코앞에 닥쳤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 이거 감당할지 어쩔지 모르니까 좀 같이 옆에 있어줘,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내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잠들었을지라도, 제자들에게 별로 바랄 게 없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갔는데도 3명 다 어떻게 돼요? 쿡을 잤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잠들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 뭘 믿냐, 그냥 집에 가라, 이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잠들었을지라도 너희의 믿음이 지극히 약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야. 이 길을 너희와 영원히 같이 걸어갈 거야 라는 확실한 선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원한 동행의 약속을 단순한 말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앞서서 그 고통의 자리, 가장 극악한 형벌의 자리, 십자가로 먼저 가시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곧 인류를 대신해서 겪어야 할 가장 무서운 고독의 자리,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너희들 다 필요 없어, 가르쳐봐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그 형벌의 자리, 무서운 자리 내가 갈 테니까 내가 가는 거 보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간 그 길 따라서 너희들도 실패할지라도, 잠들지라도, 약할지라도 그 길 버리지 말고 내가 간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 따라와. 나와 함께 가자.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가는 옳은 길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 나보고 따라와, 함께 가자. 이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느낌을 잘 살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서운 고독의 밤을 홀로 이겨내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심한 고독까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독이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우리 대신 짊어지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와 희망이 되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버림받는 그 지경까지 가셨는데,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와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외로움의 가장 깊은 뿌리가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뭘까요? 심리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고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해답을 인류의 시작점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짐이에요. 고독의 정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짐. 그 원인은 뭐예요?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임마누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 또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감정은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어떤 행동으로 옮겨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가 깨져버려요? 임마누엘이 깨져버립니다. 그죠? 친밀한 관계의 상징이었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관계에서 스스로 단절되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뭐예요? 인생의 가장 바탕이 되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그 자리가 완전히 텅 비어버린 공허감만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제 채울 수 없는 절대 고독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의 결과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큰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망이란 영적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끊어짐, 즉 영원한 관계의 파괴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끔찍한 외로움을 영원히 겪어야 한다는 가장 무서운 선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근본적인 고독을 모두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간절한 외침은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겪어야 할 하나님에게서의 영원히 버림받음, 곧 영원한 고독을 주님 자신이 우리 대신 겪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주님의 그 고독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고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완전히 없애셨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외로웠던 그 숭고한 희생이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위한 아주 값진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고독에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세 가지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잡을 때 우리의 고독은 가장 큰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에서 어긋남이 없고 곁길도 감이 없고 그 약속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에게 가장 큰 아픔과 상처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외면 나가시던 주님은 그 버림받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맹세하듯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은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도, 건강이 무너져도,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인생의 밑바닥이 돼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주지 않으심을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인데요.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 이걸 다시 바꾸면 나의 사랑이겠죠. 나의 사랑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산과 언덕은 어떤 상징이냐면 세상에서 보통 가장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게 산과 언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굳건해 보이는 것들조차 지진 앞에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멸시와 고독 속에서 나의 가치가 무너졌다라고 느껴질 때 오직 이 영원한 사랑의 약속만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독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이번엔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장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예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매 순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고독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 가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독에 머물러 좌절할 이유가 이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곁에 가장 위대한 동행자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한 분이 꼬마아이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야, 만약에 너 혼자 방에 있는데 나쁜 사탄 마귀가 와서 내 마음의 문을 쾅쾅쾅쾅 하고 아주 무섭게 두드리면서 열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막 쾅쾅쾅 막 두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약한 마음을 흔들 겁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세상에 혼자야. 너의 이 아픔은 아무도 몰라. 이 어른의 질문을 받은 이 꼬마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할 거예요. 예수님, 밖에 누가 왔어요. 제가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저 대신 나가서 문 좀 열어주실래요? 그러면요, 문 앞에 있는 마귀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도망갈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꼬마 아이의 순전한 믿음과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다 라는 사무치는 고독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절대로 혼자 힘으로 그 문을 열고 그 절망과 싸우려고 노력하지도 애쓰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의 외로운 마음을 이기신 주님, 우리의 모든 고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주신 주님,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가장 확실하게 약속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외롭고 상처 입은 마음의 문을 모두 다 활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고독은 더 이상 패배하고 지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독을 이기신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축복을 받고 주님과 하나 되는 가장 복된 자리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상이,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태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